아멘. 최근 들어 제가 은혜 받은 책 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도라는 제목인데요. 테리 루퍼라는 장로님이신데 미국에서 현재 기업을 운영하시는 기업가이기도 합니다. 36세 때 36살 때 이미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테리 루퍼 장로님의 고백에 따르면 내가 버는 돈으로 우리 가족이 원하는 것을 모두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36살 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완전히 탈진화해서 번아웃, 즉 어떤 공황장애와 각종 정신적인 질환, 장애를 겪게 되었을 때 그의 고백은 세상 모든 돈을 다 가져다 주어도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이제 그가 겪었던 얘기를 이제 간증으로 기록해 두었는데, 36살 때 이제 자기가 그동안 일구었던 회사를 계획대로 그 M&A라고 그러죠. 회사 대 회사 간의 이제 거래를 앞에 두고 이제 백만장자가 아니라 억만장자가 되는, 이제 그 회사를 판매하게 되면 심지어 그 조건이 뭐였냐면 그 회사, 자기가 일구었던 회사를 억만금에 팔고 또한 그 회사를 어느 정도 관리 유지할 수 있는 중력의 위치까지 보장되어 있는 계약이 성사되기 직전이었는데, 그리고 내일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장로 안수를 받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토요일 날 완전히 탈진해 버린 거죠. 그래서 공황장애 상태가 와서 겨우 기어가지고 겨우 그 침대에서 기어 나와서 이렇게 그 책의 내용에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면, 난생 처음 겪어보는 최악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나는 이렇게 울부짖었다. 주님, 이렇게는 못 삽니다.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는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망쳐버렸으니 이제는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다. 돈의 신을 붙잡고서 용납, 사람들의 환신, 성취 같은 정부들의 마음까지 얻으려 했던 나는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엉뚱한 벽에 성공의 사다리를 걸쳐두었다는 냉엄한 현실에 비웃음거리가 된 채 어두컴컴한 침실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내가 내 인생을 망쳐놓았다. 완전히 망가져 불에 타버렸다. 인생 최악의 날이었다. 지금 이런 장애를 겪고 있는 중에도 회사는 원래 계획대로 잘 매각이 되었고, 자기와 함께 동업했던 이들도 다 그 회사의 중력으로 이제 일하면서 어쩌면 성공 가도 위에 성공 가도를 달릴 시간이었지만 이분 스스로가 무너질 벽에다가 성공의 사다리를 두고 올라가서 성공한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 공황장애와 각종 정서적, 정신적 장애를 겪으면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년에 이제 그 치료 과정, 3단 과정을 통해서 그를 회복시키셨는데, 그 과정 속에 이분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되겠다. 교회 생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날 그 어려움을 겪은 날도 다음 날은 장로로 취임하는 안수식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느 새인가 직감적으로 이렇게 달려가서는 망하겠구나 라는 그 신호가 계속 왔다. 일단 몸이 많이 불편했고 정서적으로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고, 또한 무엇보다 관계가 이렇게 삐걱거리기 시작하면서 이게 지금 성공을 한다 해도 나는 왠지 망해가고 있다라는 자기 스스로의 그 신호가, 느껴지는 신호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기로 지향하고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도, 자신이 자기의 인생의 속도를 결정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 내 인생의 속도를 결정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속도를 이렇게 맞춰서 하나님의 속도에 자신 인생이 걸어갈 수 있도록
맞추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회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간증이 있어요. 마치 영혼의 실험실 같았다. 다행히도 내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용 설명서 성경에 머무는 한에는 내 삶이 더 효과적일 뿐 아니라 내가 평생 찾았던 관계적이고 영적인 결과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충동적인 의사결정이 줄어들고 돈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치는 일도 줄었다. 무엇보다도 내 두려움, 특히 사람들에게 실망을 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훨씬 더 용감하게 맞섰다. 보너스로 기분도 좋아졌다. 이 시험적인 시간에 벌어진 가장 뜻밖의 사건은 내가 성경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으면서 마음과 생각을 재조정하고 계셨다. 그래서 회사가 매각될 때 조건이었던 자기를 비롯한 그런 직원들이 그 중력에 들어가는 것에 자기가 중력에 들어가지 않기로 포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과한 속도로 달려오던 인생을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속도에 이제 따라가기로 작정하고 훈련해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의 자세로 영적 의사결정 훈련의 과정을 통해 사업을 하나님 다시 일으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일으켰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지금 약 한 70세가 되셨는데 30년 동안 그때 시작한 기업이 지금까지 매 해마다 그 순이익이 증가하는, 단 한 해도 순이익이 떨어지지 않는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그 시작에서 무엇을 몇 가지를 결정한 게, 첫 번째는 주 40시간 이상 일하지 않고 대신 제자 훈련, 멘토링,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고 누군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사역에 더 헌신했다고 합니다. 또한 자기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수익의 50%를 무조건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선교할 수 있는 곳에 흘러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인상적인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회사가 뭔가 달성해야 될 이 목표 금액, 매출의 목표를 정하지 않았답니다. 그때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 사랑을 실천할 기회로, 섬김의 기회로 그렇게 하나님께 회사를 맡겨드리고 속도를 맞춰서 가다 보니까 단 한 해도 30년이 지나오면서 작년보다 매출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증가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이 앞에 보면 미국의 전 내무부 장관을 하셨던 그분 이름이 내무부 장관을 하셨던 제임스 와트가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소개가 뭐냐면, 이 회사가 현재 휴스턴에 있는데, 휴스턴은 미국의 유명한 그 정유 업계가 다 모여 있죠. 근데 그 휴스턴에서 가장 큰 수익을 내는 5대 회사 안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수입의 50%를 기부하고, 또한 이 테리 루프라는 그 CEO 장로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해요. 당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어떤 수수료도 그에게 제한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테리 루프는 세상에서 가장 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책의 내용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테리 루프 장로님에게 어떤 사람이 우리가 당신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면 우리 회사에서 이 정도 비용을 받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테리 루프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제가 책정한 것보다 돈이 조금 적은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도로 물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알아들으셨습니까? 이거 지금 오늘 왜 이렇게 분위기가 빨리 맞춰라 이런 분위기로 저를, 오늘 낮에도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영적인 공격인 줄 알고 저는 이겨낼 줄 믿습니다만, 그래서 이 테리 루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거래를 하면 더 주려고 하고 더 베풀려고 하고, 오히려 거래하는 쪽에서 뭔가 자기네들이 받고자 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니까 더 놀란다는 거죠. 특히 이 책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 겪어야 될 일을 겪게 하시는데, 언젠가는 어떤가는 아마 석유겠죠. 그 기름을 보관 저장할, 왜냐하면 석유 기름이 막 이렇게 등락폭이 있으니까 보관 저장할 그런 이 창고를 가진 회사를 이제 사야 되나 말아야 하다가 모든 직원들이 반대했는데 기도한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또 그
지금 매각 관련 회사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오히려 모든 직원이 반대하는데 그걸 샀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저장소를 사자마자 이 손익분기점커녕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 과연 잘못 샀나 했는데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그 기름이 갑자기 큰 폭으로 이 가격이 뛰게 되면서 수년간에 잃어버렸던 손실 금액을 단 며칠 만에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 우리의 예측과 우리의 예상 안에서 이런 일들, 이런 열매가 맺히길 바라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써요. 유독 하나님은 가능성이 낮은 길에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손실이 많은 길에서 손실을 포하고 감동을 주시고 사람을 사기 위해 내가 회사에서 고생하는 일이 뻔한데 그 고생을 감내하게 하신 것이 마치 십자가의 길인 듯 걷게 하셨다. 멋있었어요. 여러분 사서 꼭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속도 교장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유머가 안 통하는 이유가 뭐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오늘 제가 좀 소개하고 싶은 거는 테리 루퍼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 기대보다 조금 천천히 대답해 주시는 것 같다. 그 중 하나는 우리가 그분을 더 많이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하나님의 속도가 항상 나한테 내가 원하는 그 시간과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기다려라. 기다려라. 정말 이렇게 말하면 저도 별로 기분 안 좋아요. 기다려라. 이 마음에 안 들어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래서 주님 네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얘기하지만 그게 사실 쉽지가 않죠. 근데 하나님은 그 긴장감을 즐기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는 일이 되고 안 되고가 때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이 성공의 때를 정해놓고 우리한테 가자 하시지 않아요. 내가 준비되면 언제든 성공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야 아직 멀었어. 이때가 있어야 돼. 물론 하나님이 이것저것 고려하셔서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충족시키기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신 적도 있지만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너만 준비되어 있으면 나는 언제든지 일할 수 있다. 너만. 저한테 우리 개인한테 그렇게 물으시는 거죠. 너만 인내하고 너만 나를 바라보고 너만 나를 기다리면 나는 오늘도 그때가 되게 할 수 있다.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 그 긴장감 속에 우리를 속도를 자꾸 우리에게 맞추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테리 루포가 이제 새롭게 하나님과 관계를 설정하면서 의사를 결정하는 4단계를 소개합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1단계는 친구 대신 예수님과 의논하고 2단계는 사실을 수집하고 3단계는 상황을 주시하고 4단계는 중립. 이 중립이 뭐냐면 여러분 기아를 N으로 놓으면 뭐가 되죠? 중립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중립 기어를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악셀레이터를 밟아도 차가 안 나가는 거죠. 왜요? 기어가 뭡니까? 중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친구 대신 예수님과 의논하는데 눈앞이 핑핑 도는 내 삶의 속도와 요구에서 벗어나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그것이 예수님의 거룩한 속도의 목적이다. 주님, 지금 일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님, 이거 무슨 뜻인가요? 주님 원하시는 게 뭔가요? 나는 무엇을 깨달아? 우리는 자꾸만 그런 분주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속도가 아닌 내 속도에 뭔가 듣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고 심지어 맡겨놨다 하면서 지금 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지금 답이 나타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결국 속도를 내가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주님께 묻고 딱 이렇게 내려놓는데요. 주님, 제가 듣고 싶은 거 말고요.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고 싶으신 거.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고 싶으신 거. 저 그거 듣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의논을 하러 가지만 그걸 다 주님이 모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고 싶으신 거. 그럼 저도 그거 의논하기를 원합니다. 제 삶에 이거 바쁘고 저거 바쁘고 이거 저거 해결돼야 될 일들이 있지만 그 주님 아시는데 주님 만약 전혀 뜻밖의 다른 걸 나한테
나누자 하시면 저도 그걸 꿈으로 삼고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 일에 먼저 헌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주님의 쉽고 가벼운 짐을 먼저 지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는 사실을 수집한답니다. 이거는 성경의 변함없는 진리,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 그래서 자기 연약함, 부족함도 인지하려고 하고 동시에 이런 나를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기에 주님의 말씀을 먼저 기억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들, 평안을 주시는 주님, 내 인생길이 어떤 길이 펼쳐져도 내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 그런 것을 매번 상기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 말들, 의견이든 충고든 조언이든 그런 것을 그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과 아닌지를 분별해낸다. 사실을 직시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상황을 주시한답니다. 이 상황을 주시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말씀하실 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말씀하실 수 있고, 혹은 공동체,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나와 함께 기도하며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이들을 통해 말씀하실 수 있고, 혹은 사건이나 사고나 상황과 환경 속에 벌어진 일들을 통해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것을 수집하고 그것을 정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상황, 환경 혹은 사람 혹은 관계를 통해 말씀하실 수 있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주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중요해요. 중립을 지킨다. 중립을 지킨다. 기어를 중립으로 놓고 기다리는 거죠. 핸들대를 잡았지만 내가 아무리 밟아도 차가 안 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기어이 끌고 가실 때까지. 그래서 속도를 변경하고 중립에 도달하여 기다리면서 그분의 이끄심을 기다린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예화들을 넣어놨어요. 회사 직원들이 사장님 지금 이거 너무 좋은 건인데 계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실제로 계약이 안 됐는데 정말 좋은 건이었다는 게 더 밝혀진 경우도 있었대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석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내가 그 결정을 하지 않아 실제로 좋은 건이었는데 우리 회사를 유익하게 할 기회였는데 주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셔서 그것을 내가 좋은 기회로 선택하지 못했고 좋은 기회를 놓친 것이 분명해도 그러나 그게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한테 허락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닌 것에 아무리 좋아도 내 것이 아닌 것에 미련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너무 멋있는 표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저 땅 샀어야 되는데 저기 투자했었어야 되는데 그거 좋은 기회였는데 그러면서 결국 핑계가 당신 때문에 말이지. 그렇게 하자 근데 당신이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제가 유학 가지고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아니 우리 옆에 같이 유학을 온 전도사님이 저보고 갑자기 집을 사자는 거예요. 그래서 보러 갔더니 한 개발업체가 한 이렇게 길이 들어갔다가 이렇게 삥 돌아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그 끝이 길이 없는 거죠. 들어가면 길이 없는 건데 그 뺑 돌아오는데 제일 끝에 돌아 나오는 그 집이 딱 요렇게 두 집이 지붕을 요렇게 해가지고 딱 마주보고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전사님 이 집 사고 내가 이제 같이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5천만 원만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천만 원이 내가 어디 있냐. 내가 진짜 누구 말 때나 뭐 돈을 물고 죽으려도 물고 죽을 돈이 없어서 못 죽는 파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전사님은 그 집을 샀어요. 저는 못 샀어요. 왜냐하면 한번 얘기 꺼냈다가 당신이 지금 유학 오라 가가지고 그런데 또 옆에 우리 어머니 사촌 동생 삼촌도 내가 미국에 20년 살았는데 마치 필요 없어 월세로 사는 거지 집 그런 거 사면 안 돼 세금만 많이 나가 했는데 1년 만에 그 집이 3배가 뛰었어요. 1년 만에 그 집 새 집이 3배가 뛰고 그 전도사님은 그걸 딱 팔아가지고 박사과정 공부하러 가고 나는 축자사자 공부하면서 사역하면서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당신만 반대 안 했어도 내가 빚을 내서라도 샀을 텐데 유학 올라가가지고 무슨 부동산을 사냐고. 더 심한 말도 있었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심했다기보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더 좋은 기회일 수 있죠. 그러나 내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게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놓친 게 아니에요. 내 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한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립을 지키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속도를 줄이고 그분께 귀 기울이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 최선을 분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 12장에 보면 야곱의 얘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기 직전 아수르와 애굽의 그 패권 다툼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애굽에 조공은 바쳐야 되겠지만, 아수르에게 조공은 바쳐야 되겠지만, 또 애굽의 그런 이 패권 다툼의 그 권력을 이용하려는 그 중간에 끼어서 기어이 애굽에게도 공격을 당하고 아수르에게 공격을 당하고 아수르에게 패망을 당하고 많은 어처구니 없는 역사를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약함이 야곱 때에서부터 그렇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야곱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속도에 자신을 맞추기보다는 자기가 그냥 원하는 방향대로 원하는 속도로 달리는데 그것이 바로 씨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조차 이겼다고 말합니다. 천사와 이겼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복을 주러 오셨는데 야곱은 그 복을 주러 온 천사가 천사인 줄도 모르고 질 생각 없이 그 삿발을 붙잡고 늘어지니까 그 천사가 지금 야곱이 질려는 마음이 없다는 걸 알고 기어이 한두 배를 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런 야곱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다가간 것을 기어이 야곱에게 축복하셨다는 것은 야곱이 자기 속도와 자기 방법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야곱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평생 야곱의 속도에 저어주신 겁니다. 저어주셨던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호세아 12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어주셔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저주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는 그렇게 방자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그분의 속도에 발맞추어 살려고 하기보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설정해 놓고 우리가 그 속도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빨리 가서 일을 해결하려고 하고 마치 내가 먼저 달려가서 하나님 보고 빨리 와가지고 이것부터 해결해 달라는 식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기어이 내 방향과 내 속도가 지켜지지 않는 게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게 위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리 루퍼의 하나님의 속도의 그 내용에 보면 철저하게 뭘 벌고자 함이 아니고 얻고자 함이 아니고 회사를 유지하고자 함이 아니라 하루하루 이 회사를 회사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직원들, 내 가정, 내 자녀들을 지키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하에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려요. 하나님께 묻고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 복음 전하고 제자 훈련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세우고 그들이 더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도록 멘토링을 하는 그 사역에 더 집중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회사가 얼마나 더 커졌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더 넉넉해지고 더 후해지고 더 부해지고 더 건강해진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 보면 한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더니 야곱은 지금 약복강 너머에 형 에서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의 가족과 재산까지 다 건너서 그 강 건너로 보낸 상태에 강을 건너지 않고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누구를 일부러 불러들여 씨름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는데
야곱이 씨름을 걸었든지 아니면 그분이 걸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알 수 없어요. 단지 영어 성경에 보면 A man wrestled with Jacob. 한 사람이 야곱과 씨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야곱은 자신의 어떤 삶의 주도권을 놓지 못해서 어떻게든 이 위기 상황을 이겨보려고 하는 씨름이었을 겁니다. 자기 자신의 삶의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장면일 것인데, 하나님은 왜 야곱과 씨름했다고 할까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더니 야곱이 다짜고짜 잡아뜨리려고 했다. 근데 천사가 한톱벨 쳐서 정신 차리게 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 한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더니. 저는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지금 야곱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거의 10번을 전했는데요, 그 한 문장이 계속 걸렸어요. A man wrestled with Jacob. 한 사람이 야곱과 씨름했다.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지금 야곱과 씨름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의 삶의 그런 자세를 드러내려고 야곱이 건 씨름이 아닌, 마치 하나님이 야곱과 의도적으로 씨름하신 것처럼 그렇게 성경이 표현한 이유가 뭘까? 제가 감히 그 전체 문맥의 해석을 다 한다 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형편에서 내 속도에 맞춰 나를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을 붙들고 씨름하는 자리에 같이 삿발을 붙들고 그 힘이 빠지고 하나님 그분과 씨름할 것이 아닌 하나님 그분을 부여잡을 수 있도록 야곱을 상대해 주시는, 일본의 신학자 고스케 고야마 씨가 쓴 책 이름이 시속 3마일의 하나님입니다. 3 miles an hour of God. 시속 3마일. 여기서 말하는 3마일이면 1.6을 곱하면 368, 4.8km 정도, 우리 시속 4.8km면 이건 뭘 뜻하냐면 우리 사람의 걷는 속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의 강조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보다 더 앞서 달리시지도 않고 뒤에 계시지도 않고 내 걸음에 맞추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나를 끝까지 존중하신답니다. 비록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심지어 제 가운데 빠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속도를 맞추신대. 하나님이 저 멀리 가시면서 이리 오라 하지 않으시고 나와 한 걸음 한 걸음을 같이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능력이 있어 그걸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재촉하거나 빨리 가자 하지 않으신대. 물론 지나고 보면 그것만큼 안타까움이 없어요. 내 속도에 기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속도대로 가셔서 나를 좀 이끌어 가시지. 내 이 느린 속도에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를 이끌어.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뭔가 일을 맛보고 역사를 맛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분께는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어떤 역사가 꼭 있어야 되고 믿음의 일들이 나타내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관심은 오직 한 가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이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 물론 어떤 역사를 맛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만족시켜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더 기뻐할 수 있는 기회, 내가 하나님을 더 즐거워할 수 있는 기회, 내가 더 하나님을 인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이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순종이 되고 열매를 맺게 나타내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 나와 함께 거니시는 것. 하나님의 그 뜻을 내 뜻으로 삼고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줄 알고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보폭에 이 시속이 하나님 그분이 조금씩 달리자 할 때 같이 달릴 수 있는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도구로 쓰실 분이 아니시며 이를 이루시기 위해 걸어가라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심지어 뒤처지고 쓰러져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시속 3마일의 하나님. 제가 그 책의 제목을 보고 내용을 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그분과의 어떤 속도를 맞추고 있나. 심지어 하나님은 내 속도를 존중해 주셔서 내가 지금 엉뚱한 일에 씨름하고 있는 나를 건지시기 위해 씨름하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 누가 감히 하나님을 씨름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마치 나의 삶은 내 욕심인 줄 모르고 하나님 그분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듯 착각을 하고,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줄 착각하고 하나님께 이거 이루어달라고 막 외치듯 그렇게 나의 속도와 방향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나.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꾸짖지 않으시고 탓하지 않으시고 그 같은 속도로 나와 씨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와 씨름해 주신다. 그래서 내 힘이 빠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운동 경기든 혹은 직장에 일을 맡는 거든 종종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힘 빼라, 힘 빼라. 제가 운동을 못하는 편은 아닌데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중학교 때 모든 운동부에서 제한이 있었지만 저희 아버님이 그거 해가지고는 사람이 인생이 안 된다고 거절하고, 우리 어머니는 딱 한마디, 목사 될 사람이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만큼 운동을, 오늘 분위기가 이상한 것 같아요. 못 믿는, 이렇게 불신의 눈빛이 이렇게, 제가 운동신경으로는 나쁘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 와서 아가 이래 됐지. 원래 제가 날쌔고 저를 따라올 자가 없었어요. 제가 달리면 아무도 내 뒤에 없었어요. 그리고 제 인생 자체가 제 앞에 누가 있는 걸 못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러나 요즘 들어서 많은 차들이 저를 앞질러 갈 때 성화된 줄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 중에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가, 담임 목사가 쌩 하고 지는. 아닙니다. 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운전을 했겠죠. 뭐 김동현 목사님 존경할 때도 있고, 또 어쨌든 뭔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 근데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축구를 하는데 우리 축구부 코치님 저를 부르시더니, 야, 너 정말 잘한다. 근데 힘 빼면 더 잘할 텐데. 야, 정말 놀랍다. 어떻게 그 얼굴에, 어깨에, 팔에, 허리에, 다리에 그렇게 힘이 다 들어가 있는데도 공을 그렇게 찰 수 있냐. 저한테 하신 얘기예요. 그렇게 빠르고 축구를 잘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온 얼굴에 힘이 바짝 들어가 있고 어깨가 막 올라가 힘이 들어가 있고 다리, 허리 힘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도 그렇게 잘 차냐. 야, 너 힘 빼면 너무너무 잘할 거다. 제가 하는 모든 운동마다 다 그렇대요. 배구를 하는데 우리 배구 선생님이 저보고, 야, 놀랍다. 돌덩이가 뜨는 것 같다. 어떻게 그렇게 힘이 들어가 있는데도 점프가 잘 되냐. 너 힘 빼면 잘할 텐데. 제가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근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됐을 때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 저에게 하셨던 말씀 첫 마디, 김 목사 너무너무 잘한다. 그러니 힘 빼라.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힘 빼라. 힘 들어갈 이유도 없고 힘 준다고 되는 게 힘 빼라. 그래서 제가 교회 사회 가는데 지난 7년 동안 특히 우리 장로님들 몇 분한테 제가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힘 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들을 때 한편으로는 조금 안도감은 있었어요. 아, 노는 것처럼은 안 보이는가 보다. 그건 있었지만 자꾸 천천히 가자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제 아내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지난날에 사역했던 것과 우리 교회 사역했던 것 비교하면 속도는요
아마 100분의 1밖에 안 될 겁니다. 제가 지금도 만약 이런 걸 몰랐다면 내일부터 사역을 펼치면 여러분은 세상 나가 살 시간이 없어요. 완전히 정말 반드시 제 목표가 뭐냐면 이 주변의 땅을 다 사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이 주변 교회 옆으로 이사를 다 오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의미가 없어요. 세월 지나가 봐요. 그 집에, 빈집에 이놈 예배하러 기도하러 전도하러 가면 잠만 자고 옷만 갈아입는데 뭐하러 집을 만듭니까? 탁 팔아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예배당에 집 지어놓고 거기 같이 사는 게 제일 좋지. 아멘. 근데 제가 서서히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다듬으시는 거죠. 제 인간적인 힘이 너무 들어가서 그것이 오히려 일을 망칠 때가 많다는 거죠. 물론 또 그렇다고 해서 더러 너무 뒤로 빠져 있어서 지금 붙잡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달려야 될 때를 놓치는 것도 문제겠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최강권은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기회를 놓친 게 아닙니다. 좋은 기회를 놓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 것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고 나에게 주신 은혜는 뭘까요? 하나님 나에게 베풀기로 작정하신 놀라운 그 사랑의 능력은 뭘까요? 우리 일터에는 어떤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내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 어떤 것보다 그 주님과의 관계가 우선인 거죠. 지난주 이제 화요일 날 이제 우리 사역자들도 세 그룹으로 말씀 묵상 사역이 시작됐어요. 근데 어제 어떤 한 사역자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목사님, 주일날 여러 가지 뭐 사역도 있고 하니까 각자 말씀 묵상 알아서 하게 하고 월요일날 이렇게 주일날은 말씀 묵상 이렇게 단톡방에 뭐 사진 찍어서든 파일로 올리는 걸 안 하게 하면 어떨까요? 마귀 시험인 줄 알았죠. 저는 알았어요. 그걸 제가 또 마귀 시험이다 이렇게 안 해요. 요즘 그래 안 해요. 옛날 같았으면 불러다 놓고 완전히 끝장냈을 텐데 이제는 그래 안 하고 그냥 한번 해보지. 그러면서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다 묵상해서 5시 50분에 올렸어요. 왜냐하면 바쁠 수 있죠. 힘들 수 있죠. 하지만 내가 원할 때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중심이 되고 그거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 자체가 즐거움이 될 때 우리 인생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속도에 나의 속도를 맞추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럼 여러분, 빨리 달린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또한 뒤로 너무 늦춰져 있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속도를 맞추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바라시는 것,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은혜는 다 놓치지 않도록, 심지어 여러분 인간적인 속도로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야복강 건너편으로 다 건너고 난 다음에 혼자 남은 야곱,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도 믿지도 못하는 야곱에게도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 속도에 맞춰 은혜를 주실 수 있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속도에 내 인생의 속도를 맞추고 가겠다 하는 우리에게 더욱더 그 은혜로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러나 느슨해지도 마시고,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과 보복을 같이 하면서 주님의 속도에 발맞춰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